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된 희락과 참된 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보여주는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에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시간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듣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성령 충만한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는 모든 부르짖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받는 능력과 축복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 앞에 다 겸손하게 아멘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손길 위에 은혜 베푸시고 이들의 섬김이 큰 복이 되고 이들의 삶의 형통한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의 모임 시간에 혹시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밤에 새 힘 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능력과 소망이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많고 많은 시간 중에 특별히 이렇게 금요일 이 시간에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나온다고 누가 칭찬하지도 않는 이 시간에 그래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응답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저는 특별히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 시간이요 다른 데보다 설교가 또 길어요. 이게 다른 데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딴 데보다 기도 시간도 길어요. 이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다른 데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께 중보하지만 여러분 기도 시간을 이제 특별히 매일매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심하며 하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만큼은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목표를 두면 1년에 성경 1도 그리고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건 두 날개,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훨훨 펼쳐야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1시간 운동 여러분 한번 해서 특별히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할 때 제가 설교를 한 9시 전으로 끝나면 30분까지는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개인 기도를 놓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함께하는 금요 기도를 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째는 우리 속회를 위해서, 둘째는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셋째 주는 부서를 위해서. 그래서 아마 오늘은 부서를 섬기는 분들에게 문자도 가고 같이 기도에 힘씁시다라고 안내해 드렸을 거예요. 여기 부서와 관련돼서 오시는 분, 내가 부서장이다, 부서 총무다, 각 팀장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셨네. 여러분 안 보이지만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가 합심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건강함이 교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영국의 일간지에서 영국 제일 북쪽에 있는 땅 끝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땅 끝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문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답변이 옵니다. 비행기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는 기다리다가 시간 다 간다. 기차가 빠르다. 아니다. 대중교 버스를 타야 된다. 아니다. 자가용이다. 이런 길이 있다 했는데 1등으로 당첨된 정답이 뭐냐면 제일 빨리 가는 방법 1위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거래요.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제가 몇 주 전에 할 때도 여행을 갔는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그 여행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시작할 때 뭐예요? 인생의 결정은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결정되는. 여러분, 운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자동차요, 똑같은 성능이고 운전자도 똑같은데 옆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운전이 달라져. 제가 어떤 분을 탔는데요, 제가 옆에 타고 뒤에 이제 아내가 탔어. 남편편 하는데 아우, 이분이 운전을 너무 얌전하게 하더라고. 아, 운전 잘하시나 했더니 뒤에 부인이 콧방구를 끼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이 타니까 이렇게 운전하죠. 아유, 제가요 옆에 타면요 자동적으로 이 손잡이를 붙이게 돼가지고 얼마나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지.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자동차고 운전자는 똑같은데 누가 옆에 타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나를 가르치냐에 따라서 내 성적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누가 나의 코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실력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신앙도 내가 어느 교회에서 또 누구 밑에서 신앙을 배우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너무 좋은 교회 와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믿음대로 되니까. 그래서 누구와 신앙생활해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이 인생을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말을 많이 한 것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아가서. 제목이 뭐죠? 예, 기억하지 말아야 돼. 기억하셨네. 기억하지 말아야 제가 1년 뒤에 또 설교하는데 안 되겠네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너 잘하나 못하나,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앞으로 네 나한테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감시하고 지키고 또는 훈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걸 알아서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시예요. 예수님이 임시, 임마누엘. 웃어주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임마누엘.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주와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목적. 자, 아마 제가 이제 하는 이 이야기는 지겹도록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 뭐 내일 이제 선교회 워크숍이 있는데 그때도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인 된 나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는 두 글자도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왕으로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요, 어린 양요,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하면 충주 제일교회 뭐 십자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라고요? 사람인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5가지 교회 기능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교육, 교제, 그 다음에 봉사, 전도. 이거는요, 웬만한 모든 교회들이 갖는 공통적인 겁니다.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기능은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비전이고 목적이고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는 5가지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예배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교육,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게 함으로 서로 봉사하고 섬겨서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기능이고 역할이에요. 이런 교회를 저는 건강한 교회다. 이런 5가지 기능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다. 여러분, 제일교회에 생짜배기 성도가 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을 지나고 3년을 지났을 때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10년이 돼도 20년 대로 똑같으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혼자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 몇몇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교회를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함께 이루기 위해서 여러 조직이 있는데 속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8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 그러니까 모든 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3개 중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인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서 속회를 들어서 속회의 목적은 뭐냐면 한 영혼을 돌보고 그리고 그 영혼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세워가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의 목적이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서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는 영혼 가치의 중심이 있다면 선교회는 공동체의 가치의 중심이 있는 게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서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우리 교회는 8개의 부서를 조직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는 것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이런 데 들어가서 영혼을 함께 세워가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이렇게 8개의 부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는요 8개 부서가 예배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선교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부가 있고 또 문화부가 있고 관리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부가 생각납니까? 사회봉사부가 있고 마지막 한 개 선교부가 있어요. 이렇게 8개의 부서에 각 장로님들이 부장이 돼서 또 권사님들이 총무가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예배가 더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로 갈 수 있을까? 함께 노력하고, 또 교육부가 있어서 어떻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며 세워줄 수 있을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선교부가 우리가 외부에 어떻게 또 선교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수고하고, 또 제부는 교회에 나오는 헌금을 어떻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 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수고하는 거. 문화부가 있어서 찬양대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서로 문화와 친교를 통해 복음의 통로로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관리부가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데 또 교회에서 지내는데 또 교회에서 함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울 수 있는가? 관리부가. 사회봉사부가 또 교회 연약한 부분 또 도울 부분이 있을까? 교회 손가발이 돼서 돕는 거. 그 다음에 선교부가, 이 선교부가 2개 들어갔어요. 전도부. 특별히 전도부가 또 조직되어서 전도의 가치를 갖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릴까. 이 8개 부서들이 바로 이런 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힘쓰는 게 건강한 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모든 성도들이 소위 집사 이상이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직분을 받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선신하기 원한다면 이 8개 부서 안에 다 들어가야 돼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주면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8개 부서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줘서 우리 8개 부서가 각 부서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강한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냐? 저는 그 모델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냐면, 첫째, 바울의 평가가 남달랐습니다.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데살로니가 1장 2절에 보니까 그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항상 감사하다. 그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도한테 항상 빠지지 않는다. 항상 기도가 나온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칭찬을 한다.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려면 저 교회처럼 해라. 근데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 별로 안 와닿죠. 성도라고 하면 바울이 생각하기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 성도, 기도가 절로 되는 성도. 이 기도는 뭐예요? 축복 기도겠죠. 축복이 막 절로 나오는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하고 싶고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도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성도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와. 너무 고맙다. 나 이 성도님 때문에 참 내가 목회할 만한다. 이런 감사가 절로 나오는 정도.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뭐냐면 저절로 축복 기도해주고 싶은 거야. 문제가 있으면 막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집사님 신앙생활 하려면 저 집사님처럼 한번 해봐. 신앙생활 하면 섬기려면 저 권사님처럼 해봐. 뭔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사가 절로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바울이 감사가 절로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항상 본이 되는 교회라고 칭찬했을까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바울이 너희 교회는 내가 왜 감사한 줄 아니? 한마디로 너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건강한 교회구나. 왜냐? 너희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믿음에 따른 행동과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우상을 차폐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1장 후반부에 나오면 그런 말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미신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요 정말 미신과 우상의 세상 아니었습니까? 툭하면 집에다 부적 붙여놓고 세워놓고 비나이다. 아마 옛날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났을 때 믿음이 그들 안에 견고해지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인이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 그래서 집에 가서 부적 다 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었구나. 항아리 다 깹니다. 이 신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명태 걸어놓은 거 다 뜯어내는 거예요. 부적도 뜯고 다 뜨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모든 우상들을 그들은 철저하게 내팽개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요 욕먹는 짓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손해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과감하게 했던 건 뭐냐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어디 쉬어야지. 어디가?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주일날 교회 간다, 봉사한다, 한다. 맨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각오하고 이런 믿음의 행위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가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결단하고 믿음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고 내 편리와 내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결단하고 믿음 때문에 행동하는 이런 액션이 있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럼 믿음 때문에 막 모이는 거죠. 전도합시다 그럼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뭔가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힘쓰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데살로. 그들이요 이런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그 이유가 5절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통한 이런 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머리로만 임한 게 아니고 지식으로만 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성령이 되고 큰 확신으로 임한 거예요. 이런 복음이 그들의 삶에 능력이 되어 그들을 뭐예요? 변화시켰다 말이죠. 왜 그들이 우상을 타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이 그들 안에 능력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다면요 죄송하지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주인된 삶하고 예수님 주인된 삶이 똑같습니까? 달라져요. 물론 그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달라져.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걸 우리는 이거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확대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조금씩 점점점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열매라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열매에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겨나요. 그래서 전에는 주일날 내가 예배 안 드려도 전혀 찝찝함이 없었어. 예배 안 드려도 전혀 불편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고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들어오면 예배 안 드리는 게 왜 그렇게 불편한지, 기도 안 한다는 게 왜 그렇게 불편한지, 봉사 안 하는 게 왜 그렇게 찝찝한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죄책감으로 다가오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나, 놀러 가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전에는 전혀 갈등이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내가 뭔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된다면 그게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길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요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 복음이 머리가 아닌 지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능력이 되고 성령의 큰 확신을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들의 삶에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3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이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즉 유럽에 개척한 두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가 빌립보, 그 다음에 그 옆에 도시인 데살로니가 개척했는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흩어졌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나 회당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바울을 엄청 핍박해서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들다가 나중에 아덴까지, 그리스 아덴까지 돌아오게 되는데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라는 염려였습니다. 내가 그들과 오래 있지 않아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게 많지 않은데 그들이 그런 핍박과 고난을 잘 견디며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그게 첫 번째 염려고, 두 번째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자기 살겠다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바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사실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 영자라인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갔다 와라. 정말 그 교회가 잘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혹시 어렵다면 네가 격려하고 네가 위로하고 네가 힘을 줘서 그 교회를 좀 잘 세워주고 와라 하면서, 자기는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바울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로 믿음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받아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야, 너희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구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의 이 신앙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위로를 받는다. 왜냐하면 늘 걱정했거든요. 그러면서 8절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므로라는 결론 아닙니까? 즉 8절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갔구나. 첫 번째는 그들이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은 동시에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진다는 것은 너희들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건강한 신앙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 딱 시켜준 후에 뒷짐치고 네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지켜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함께할까요? 함께해서 이제는 네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게 해줄게, 네 지식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살게 해줄게, 네 능력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가 되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역사가 오래돼서도 아닙니다. 교인들의 수준이 높아서도 아니에요. 교회 헌금이 많이 나와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뭐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고, 능력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본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성경에는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은혜가 참 많아요. 몇 가지를 제가 주일날 나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물이 차오르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요,
불이 타오르는 뜨거운 곳에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물의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침몰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아무리 옆에서 활활 타오른다 할지라도 그 불덩어리가 나를 사하지 못하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경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리 뭐냐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환난을 만나도 그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두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당연한 게 없다. 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내가 오늘 숨쉬고 있는 것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돌아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없는 게 뭐냐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에는 우연이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네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뒷짐지고 지켜보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셉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떤 과정이 있든지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 간 것도 주의 섭리요, 저기 간 것도 주의 섭리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야, 이제 앞으로 너가 이런 인생으로 내가 만들 거야. 앞으로 너는 이런 인생 될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뭐예요? 지금도 이루고 가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선하신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주와 함께하는 자의 은혜예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은 나누지 않았지만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과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내적 열매가 있고 외적 열매가 있어요. 내적 열매는 뭐냐면 내 성품과 성격의 변화입니다. 내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욱했던 게 점점점 줄어요. 10번 욱했던 사람이 9번 되고 8번 되면서 점점점 내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했던, 입만 열면 거짓말했던 사람이 이제 조금씩 거짓말 10번 했던 사람이 9번. 그래서 점점점 내가 정직한 사람, 그리고 남을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내 자아와 성격과 성품이 변하는 모습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외적인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기적과 능력이 있는 삶을 베풀어요. 할 수 없는 인생을 할 수 있게 되는, 다윗에게 보면 골리앗을 이기게 하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나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영광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외적인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열매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가 대신방 때 여러분 가정 가서 늘 말씀드렸죠. 내적인 열매를 맺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긍휼적인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외적인 열매를 맺어서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할 수 없는 일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런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 천국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빠이빠이 안녕 나 이제 천국 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세례 받는 즉시 꼴까닥 그렇게 되죠. 천국이 목적이라면. 왜냐하면 그게 또 우리의 삶 목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남겨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 번째 열매. 그게 뭐냐면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려고, 아직도 이 땅에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서 야, 하나님이 왕인 나라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다스린 인생은 정말 다르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야, 우리도 돈 많은 사람이 왕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왕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이 되고 싶어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우리가 이런 성품과 성격의 열매를 통해서, 야, 아무개 씨는 화 안 나요? 이럴 때 되게 억울할 것 같고 이럴 때 되게 짜증나고 화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요? 한마디죠. 주님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게 했고 참게 했네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그 사람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기적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안 힘들어요? 그거 불가능한데 기도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에이, 되겠어요? 근데 되는 모습, 뭔가 달라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계신 것 같아. 이런 영향력 있는,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열매는 복음의 열매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바깥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빛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꼭 바깥에 있는 사람만 데려오는 게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야, 아무개 당신을 보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성경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더 예배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내가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할 맛이 떨어져, 이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돼. 이게 다 복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이룰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는 주님과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는 뭐냐면 사랑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예수 믿었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만 기도 1시간 하고 나만 성경 읽고 나만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나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헌신이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나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그래서 속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서가 돼서 뭐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할 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함께한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주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와 함께한 뿐만 아니라 소망에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인내 이유가 뭐냐면 소망 때문에 인내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 때문에. 뭘까요? 천국의 소망이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어야 오늘 견디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번째는요,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 그다음 다음 주 이렇게 해서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이죠. 예수로 충만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랑의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를 주옵소서.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삼고 늘 함께하는 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 복음이 말과 지식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절대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써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선택의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